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합독하여 봤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음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길에는 항상 필요한 것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동행. 여행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행도 제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동행하는 사람이 그 길의 선상에 함께 간다면 아마 그 길은 퍽 안전하고 또 그 길은 퍽 재미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나는 일이죠. 그러나 동행자가 없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순례자에게 약속하신 곳에 이르기 위하여 순례자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위험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위험이, 그 길의 위험이 도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례자의 삶은 어쩌면 방종이나 타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나 만약 순례자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순례자와 가야 할 바른 길을 잘 알고 있고 그 여정 가운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힘이 있다면 순례자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여정 또한 매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상의 곳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그분은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동행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죠. 그들을 또한 풍성한 사랑으로 감싸셔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은 본인을, 자신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말을 계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시편 146편의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힘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 146편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자 복이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에게 소망,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 주신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거는,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사람, 약속이 없는 성도라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모든 세계를 그분에게 맡기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 최종 목적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완벽한 곳,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그 안에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은혜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을 뜨나
또 눈을 감으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없이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례자의 삶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위험한 순례자의 길에서도 넉넉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19편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1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꺼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일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편의 다윗 왕을 통하여 주님은 매우 사력 있게 스스로 계시하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표현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력 있는 노래가 곧 다윗의 입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1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히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히 정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대단히 완벽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7절부터 11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그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그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불행한 삶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그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숨겨져 있는 혹시 허물까지도 하나님 들춰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이 시편 19편의 마지막 부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9편엔 여러 가지 예명을 붙이고 있는데 어느 분은 지혜의 시라고도 말하고 또 어느 분은 애가의 시라고도 말합니다. 애가 애통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19절 3절의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보면, 19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땅에 사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내몰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없이는 순간도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없는 날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을 사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나로 하여금 내 허물로, 죄로 인하여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면서 순례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 따르라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 일을 계시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나타남 또는 드러남을 뜻하기도 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려져 있는 어떤 것의 덮개를 여는 것이 계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덮어져 있고 하나님은 온전히 감춰져 있어서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발견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인간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해에 대한 것입니다. 햇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시고 하늘의 영광을 매일 보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초연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펴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지혜와 경륜, 창조 사역과 구원의 계,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계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특정되고 중요한 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눈으로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필요하다고 제임스 패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궁창 곧 창궁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보이시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사는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창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을 알 수 없는 지식을 전달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어로 인간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다.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한 번도 펄츠가 스탑한 적이 없고, 아니 기계가 고장나도 한 번도 스탑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늘과 창궁을 통하여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히 하나님의 언어로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 가운데 2절부터 4절의 상부분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로 인간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되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끝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로마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보이셨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장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광이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셨다면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매우 충족한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인간들에게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명일변도로 말을 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면서 보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지금도 만납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허울인지를 변명할 수 있는,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핑계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지어진 피조물로부터 이해되며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어떤 변명이할지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의 잠정적인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나 언제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초월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에 비교하냐면 해에 비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만드는 는 것처럼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장막 속에 숨는 것처럼, 그래서 24시간, 아니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24시간을 온통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운행하고 계심에도 그 해에서 자유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날마다 그 해를 마시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24시간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밤이라면 인간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를 예배하셔서 해의 빛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으로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장막을, 집을 만드시고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아침이 되면 나왔다가 저녁 때 되면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집에 보관하는, 하나님은 해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오는 것처럼 해가 날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기저귀를 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해의 뜨거움에서 결코 자유할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일반적인 계시로 만물 위에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하여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며, 범죄한 인간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했다. 그리고 감사치도 못한다. 그리고 자기 순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의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렇게 변명하고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통해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심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전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따라 사는 것,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성령께서 시편을 통해 모든 만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제를 완전히 전환하는 오늘 본문, 그래 전환구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만물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고 완전함을 말씀하시고 있고 완전함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혹은 교훈 혹은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시며 하나님의 교훈은 얼마나 정직하며 하나님의 계명은 얼마나 순결하신지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자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시. 그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참되게 깨우치는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훈을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혹은 정직하여 정결하여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기폰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시편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 고안한 소설이나 철학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그리고 정직한 영혼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율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규례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완벽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사모해야 될, 아니면 중심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달콤한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꿀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꿀보다 더 단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라고 스펠전 목사님은 시편 19편을 강의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인생이 그렇게 황홀합니다. 달콤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달콤함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과 속삭임을 속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완전하며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노래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뭐해요? 입을 벌려 부르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위대하신,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종착역으로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안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따라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무리 인생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따라 사는 삶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특별하게 계시를 통해 사람에게 보이시는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을 제가 시작하면서 같이 나눴는데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여러 모양들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강차여 본체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 그 아들을 보고 빌립에게 말씀하죠. 나를 봤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말하느냐 하는 것처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말씀으로 순결하여 그 말씀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 또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죄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킬 수 있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것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크리스찬 중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꿀송이 같은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테레고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대했던 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데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이 뭘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요한은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 충만하다. 바로 예수님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중앙에 모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성도들은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아니면 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경계로 만들어 놓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시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경계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잘못을 낱낱이 깨닫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암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누리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대충 그 정도면 됩니다.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요? 그들은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깨달은 사람, 은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숨겨진 허물까지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왕이신 나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꿨더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세상의 어떤 것에서 정죄받지 않는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죠.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없는 자식은 아들은 없다. 아버지 없는, 그러면 어머니 없는 딸은 없나? 그러니까 부모님 없는 자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난 4월 25일 얘기하려고 합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밤늦게 술을 마시고 술 마신 채 잠들었는데 실종이 되어서 닷새 만에 숨진 채
한강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형제는 손정민 22살 먹은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아버지 손현 씨는 5일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편지를 자기 브로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단단한 감동을 주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민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되어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여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내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아버지를 앞서 아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고백에서 내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년 씨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으면서 과연 그들로 인해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 그리고 부모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며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위대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행복이 아닐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쩌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이 여러분의 삶을 막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늘 또 복된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 아니 주님이 만드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완벽한 그곳에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여정 가운데 주님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제가 개런티합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고 인생에 기쁨이 있고 인생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셔서 또 말씀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따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중심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 따라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와 또한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계 선교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또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따라 살겠다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